7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0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죽은 영혼을 살리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0장 찬송가 20장 찬송을 드립니다. 근영화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정을 따라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날이 또 간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부패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또 이런 죄인들에게 결코 또 허락되지 않는, 본래 허락될 수 없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은 그 사랑, 놀라우신 부르심,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위대한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나날이 우리 자신은 죽어지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충만히 거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주 예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 죄악된 그 성품이, 우리의 그 교만함이, 우리의 그러한 자기 영광을 구함이, 겸손이 오직 온유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오니 겸손히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하나하나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다음 세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또한 그 자신의 그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구별된 빛과 소금된 삶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또 여러 아픔과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며 주님께서 오직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과 그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며 기쁜 것인지가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또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또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꺼이 우리들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이번 주간 가운데 선지동산 사역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성령의 큰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복음의 그 사각지대 가운데서 또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주님의 종들, 그 말씀 사역 섬겨 나갈 때 그들 가운데서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또 참 믿음, 그 거짓 믿음에 대한 그 가르침 가운데서 바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분별해 나가며 그 바른 믿음 가운데 또 가르쳐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로 세워져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날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 안에 자신이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 믿음, 우리 가운데서 섞여 있고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거짓된 것들, 죄악된 것들, 인간 중심적인 것들 다 모두 그 말씀 앞에 무너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것들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들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들이 새롭게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빚어져 나가고 그 말씀 굳게 붙잡으면서 그렇게 진리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패하여서 게을러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때때로 그건 타협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그것 가운데서 정진해 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오만한 합리화로 그렇게 자신을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 그 선한 은혜, 의를 갈망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떤 질고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견디고 또 인내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들이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직 밭에 감추인 보화인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리로 부름받았는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2장)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친히 깨닫고
믿도록 하여 주심을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한 새 생명을 취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도 깨닫는 일도 믿는 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을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선교와 건축의 제목으로 각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림에 따라 감사의 고백을 담고 성미로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육신의 생애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길을 갈 때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두려운 터널의 한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때로는 죄악으로 인한 처절한 실패와 쓰라림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누려가면서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더 진실되어지고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이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살게 된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삶의 외적인 것, 그것으로 인하여 외적인 일의 성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진실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된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분명한 중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닐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서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워 주옵시고 일깨워 주옵시고 그리하여 말씀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공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실내의 온도가 괜찮습니까? 예, 아주 차지는 않습니까? 예. 온도를 한 1도 정도만 높여주셔서 그대로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시작하면서 좀 엉뚱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강단에 이 종을 치웠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종을 여기 위치에 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이라고 하는 상황, 또 환기가 잘 안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조셔서, 많이들 조셔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이렇게 종을 좀 치겠습니다. 종을 치면 내가 좀 졸고 있구나.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죠.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전서와 관련해서 오늘 교회들이 안고 있는 큰 문제 하나를 짚어드렸습니다. 본 서신이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보내진 것이라는 점을, 그것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신자들의 독특한 신분과 형편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는데, 바로 그 선택에 대한 거부와 부정이 충격적이게도 일반 교회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특성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아예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는 무리가 있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거부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죠. 내가 교회를 택했지, 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이런 상황과 우리 교회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 흐름대로 돌아가서 먼저 본 서신 첫 시간에 나눴던 1, 2절의 내용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섬김의 일을 마치려 하면서, 사역을 마치려 하면서 이제 순교당할 때를 이제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마치려 하면서 그때까지 전해온 복음의 대강을 요약하여 유언처럼 남기는 권면이, 마지막 권면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와 택하심을 입은 자들, 곧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게 편지 보낸다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신자들, 곧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는 신자의 처지가 마치 온 천하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 땅이 아닌 낯선 곳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처지와 같음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름으로써 무엇이 우리 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에서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을. 그러니까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본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그 내용을 밝혀주는 말씀이죠. 먼저 선택의 근거, 그 근원에 대하여 밝히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른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깨달음이나 소원과 바람이 생겨나기도 전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결심이나 의지가 개입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뜻과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다면 한번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는 선택받을 만하지, 그러신 분 한번 있겠습니까? 자신의 뜻과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홀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1, 2절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내가 뜻을 정하고 결심하며 온 힘을 다해 힘쓰고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서 비로소 가능한 그런 순종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시고자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누가 높고 낮고가 있을 리가 없고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길로 하나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 없이는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비로소 성령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성품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 역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처럼 베드로전서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인사말에서 그 핵심을 알리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죄에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라고 밝힌 거예요. 인사말에서. 이 은혜를 붙들고 소망 삼으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항상 생각하고 살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서신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 사도가 본 서신의 첫 수신자로 호칭한 의미를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저희를 흩어진 나그네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방금 열거한 지역들은 터키, 남서부 지역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서북지역 비두니아로 올라간 다음 북부지역 본도를 거쳐 동부지역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를 두루 포함하는 만큼 바울이 복음을 전한 터키 동남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망라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광대한 지경의 교회들과 무슨 연고가 있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 지역의 교회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를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 것은 이렇게 광대한 지역에 지리적으로 흩어져 산재하는 교회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그러한 지역적이거나 물리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의 그 낯설고 외로운 영적 처지, 바로 여러분의 처지입니다. 예.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녔을 때 어떤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도 이게 나누어지지를 않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다 각자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것이 서로 공유가 안 됩니다. 그 정도인 줄 아십니까? 한 집안에 여러 교단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 교류가 안 됩니다. 이건 제 후배 목사의 현 주소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형님도, 둘째 형님도, 이 막내도 다 목사인데 한 가족이 모여서 믿음이 공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후배가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명절이 두렵습니다. 명절에 모일 때 교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사도가 얘기한 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신자의 낯설고 외로운 영적 처지를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은 이런 이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낯선 땅에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를 택하여 세상과 구별하신 하나님의 선택 때문임을 알리고자 한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낯설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때문이에요. 예. 본질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며 위로해 주는 거죠. 미리 저희를 아시고 구별하사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시는 은혜가, 즉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이 구원의 은혜가 신자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낯선 자가 되어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물음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과 전혀 불편함이 없이 세상과 너무 편하게 아예 세상과 동화되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학교에서, 군대 안에서, 밭에서, 시장에서, 사무실 안에서, 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택하여 구별된 자로 살아가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로 들어가면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실체가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오늘 거듭나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오늘 말씀의 본론이거든요.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신자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이죠. 그 상속을 있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이 구절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하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께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시편과 함께 이 베드로의 서신을 택했습니다. 2022년 나눌 말씀으로. 그래서 6개월 동안 시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베드로 전서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하신 이 구절,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에요. 죽지 않는 소망이에요. 누가 이런 소망의 주인공이라고요? 신자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신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중생케 되는 역사인 것이에요. 이 중생이란 거듭남으로도 불리는데 곧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나 말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요.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핵심적 진술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의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이 구원을 중생하게 하신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은혜는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타난 것이다 라는 점을 밝혀놓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 기원한 것인지를 밝힌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역사를 이 세상이 이루어낼 리가 없고 사람이 감당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중생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오라고 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임하는 이 방식은 하나님 나라,
예, 기본 원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로마서 4장 16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우리가 유업을 이어 상속자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했죠. 그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원문 직역은 문자적으로는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은혜를 따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은혜를 따라 약속이 이 모든 씨에게 경고히 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가 아니죠. 우리의 무슨 자격이나 공로나 우리가 뭘 이룬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되나니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은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되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오직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사도도, 이방인의 사도도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된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 점을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 스스로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4장 전체가 이 점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열매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왜 시기와 비교 질투가 있습니까? 이러한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이러한 진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말씀이 무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 하나의 진리만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쳇말을 쓸게요.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잘난 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인정해 달라고. 여러분, 평생 나 잘난 척한 거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있어요. 그게 두렵고 안타까운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과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진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구하고 또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 과연 내가 지금 부르시면 천국 갈까? 이런 의심이 드시는 분들, 그래서 평안이 오다가도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는 분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빌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중생케 하신,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로 중생케 하신 은혜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입니다. 지금 방금 봉독해드린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지금 현실이 된 말씀이에요. 예.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로마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은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생,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례의 의미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고 곧 이 셋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내용을 다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 안에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그냥 평생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요. 무효예요, 무효. 헛것이에요. 그냥 몸의 껍데기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너희는 내 집 앞뜰만 밟고, 뜰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내 집에 들어와. 그냥 안뜰만 밟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이 중생과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과 세례가 연결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물로 목사가 말씀의 종이 세례를 주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표적으로 보이라고 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의 하나의 외적인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세례, 곧 성령 세례는 새로운 영적 출생을 위한 것이며 이를 가리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진리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여러분은 중생한 자요, 그 새로운 영적 출생을 위해서 새로운 영적 출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지닌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중생한 자, 새로운 영적 출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지닌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중생, 곧 새 생명의 본질에 대하여 이르기를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도 제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중생한 자, 곧 새로운 영적 출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지녔는데 그 새 생명은 어떠한 본질을 지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살아.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믿는 자를 살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
동등한 가치의 이 보배로운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데, 이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영적 출생, 그 새 생명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 안에 일어난 하나님이 일으키신 실제 역사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 새 생명을 지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 그 절대적인 일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영적 출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구원의 은혜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일은 이렇게 깊고 신비한 것이에요. 신비하니까 어렵거나 접근 불가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시는 일이라는 뜻을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성품이 정결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가 참 생명의 시작인 중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속량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은혜를 이루시고 베푸시는 분,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 새 생명, 신령한 생명을 얻어 누린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남은 시간 다시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중생에 관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속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죄 용서받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이 세상에서의 용서와 근본부터 다른 것은 아시는 대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처리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내며 용서를 빌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용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저 용서해 주셔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깨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빈다고 그대로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시기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들을 죽이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나타내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들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먼저 나타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로 천하를 심판하셨어요. 방주에 탄 그 생명체 외에는 완전히 전멸시키셨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노아의 언약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으로 지금 이 세상이 보존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했잖아요. 간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 날 공부하는데. 노아의 욥기, 자꾸 노아가 나오네. 이 욥기. 지금 우리가 욥기를 몇 년째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가서 위로한답시고 기도해서 열심히 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상처받아 고꾸라지는 사람에게 너 죽어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를 뒤집으면 뭡니까? 너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고난 처했지.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그런 식이거든요. 너 숨겨진 죄 있지? 지금 네가 당한 고난의 크기에 걸맞는 너 죄 있지? 너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 받고 있는 거야. 너 빨리 회개해. 여러분, 이게 욥기의 주 내용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이웃이 교우가 고난받으면 오히려 말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저 가가지고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기도도 열심히 하라는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수년째 욥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 교육자가 너무 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에게 호소하면서 사역자예요. 큰 호소를 하면서 이번 주 제가 선지동산 가는데 그 선지동산 그 부원장 그 목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2중 3중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토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억울하게 하는 그 나쁜 사람들 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지 않지? 딱 하니까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불신자인데? 그렇게 말하는 게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목사가 옆에서 거들어주기를 그렇게 죄가 드러날 때마다 심판하시면 여기 우리 목사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시면 우리 살아있을 수 있어요? 누가 여기 살아남겠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죄인데 안 미워한 사람 있어요? 죄를 간과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 속죄제사 드리고 화목제사 드리고 사실은 그 죄는 간과된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이 처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내다보고 제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금 죄가 간과된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진리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죽으신 아들의 은혜를 근거 삼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용서의 원리예요. 내가 용서를 빌었으니까 용서 받았어. 이러면은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비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내 죄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게 공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함받는 과정이 또한 단순치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대속의 죽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 그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안에 그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구약의 할례 언약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를 가리킵니다. 할례는 신약의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인 할례나 그 실차인 성령 세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죠? 육신의 살을 베어내는 것이니까요. 세례는 우리 존재 전체에 그 흔적을 남깁니다. 즉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존재 전체에 영적인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까? 세례의 흔적이 왜 남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니까요.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영적 출생, 곧 중생이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새 창조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새 창조, 새로운 영적 출생이 일어나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난 새 생명의 역사, 그 성령 세례의 은혜의 역사죠. 이 역사를 일으키신 은혜를 중생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의 실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그것이에요. 이것이 죄사함 받은 은혜의 실제인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 그리고 살게 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중생한 새 사람으로, 새 본성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 죄사함을 받은 결과요, 그 열매인 것이에요. 그 내용을 로마서가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요. 바로 앞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흔적이 새겨진다라고 했죠. 이 영적 흔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형태로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느낀 적도 있지만 그게 항상 살아있는 느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형태로 그 영적 흔적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를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믿음과 함께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비천한 죄인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과 함께 임하는 기쁨과 평강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하셨죠? 나같이 비천한 죄인을 주께서 받아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시다니, 그런 은혜를 깨닫는 것과 함께 임하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는 이 중생의 흔적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기쁨,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리죠. 주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기쁨은요, 먼저는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다니,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서 실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경험할 수 있다니, 이렇게 내가 주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라는 기쁨, 내가 주께 용서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확신, 나는 이제 주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내가, 아무 감각이 없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이 영적 생명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중생했다라는 그 사실을,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끼에 일용할 양식을 놓고서도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살도록 육신의 생명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생한 자로서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또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대한 가르침과 영향을 끼쳐주신 은사님에게 우리 목사들이 매년 한두 번 찾아뵙는데, 찾아가서 어느 목사가, 목사님, 교수님, 죄가 뭐죠? 이렇게 물었어요. 가만히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들면서, 사는 게 죄죠.
나 죄 다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죄는 주님이 죽으셔서 다시 사셔서 사해 주신 죄에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나를 지켜주시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이게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시지, 내 외로움을 품어 주시지,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새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것 아니고 예수 믿는 일생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조 목사가 기도했듯이 우리 자식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서 저 자식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 자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자식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부모의 기도잖아요. 예. 이게 뭔 증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도록 한 우리에게 일어난 그 근본적인 변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세례이니 이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내 욕심대로 내 중심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 현상이요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이게 가장 단순한 표현이지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존심?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됨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대접을 받아놓고서 나 지키겠다고, 내 자존심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중생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새 생명의 본질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인 거예요. 신자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인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시며 성령께서 주님의 지혜로 이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간다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로써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나 거듭나야만 곧 중생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오늘 확인해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증언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역사, 새로운 영적 출생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오니 그 중생한 은혜의 흔적,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 출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험케 하시고 그 흔적의 그 나눔이 우리 성도들의 교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잘난 것, 자기 못난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시기, 서로 비교하는 이제 어리석인 옛사람의 흔적은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 죽은 자 되었으니, 죽었으니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존귀되시기를 바라고 증거하는 그 영광된 삶에 우리가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이 모자라서,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의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주가 되어주시고 그런 나에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고난을 변명 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존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어느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아멘. 예. 교회의 소식 다음 주 본문이 똑같죠. 상소망 있게 하시며 두 번째 시간. 제가 한번 양해를 구했죠. 베드로 전서를 본문으로 할 때 이것이 좀 변경이 될 수 있다.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먼저 구해드렸습니다. 교육자 동정 및 교우 소식 제가 오늘 오후에 출발을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선지동산 제가 예전에 다른 나라로 갔었죠. 그 팀이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와서 그래서 권은미 기도원에서 한 주간 그쪽 원장 목사님이 요청한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복음과 다른 복음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강의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녹음을 잘 떠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건엄리 기도원에서 있어서 우리 집사람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한 주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삼열 성도, 송영은 성도와 우리 자녀 희안이와 유조가 세 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이삼열 성도는 우리 이현영, 조태잉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죠.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이계와 우리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와 오직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우리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소식, 유치부 여름 수련회가 7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주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4분기 재정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7월 셋째 주 주일 17일에 있습니다. 7월 셋째 주 주일 17일에 재정부의 부탁사항입니다. 헌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실 때 반드시 이름을,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요. 예를 드렸죠. 성함을 쓰시고 괄호 안에다가 11조에 10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재정부가 이 정리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떤 경우에는 글자가 길어서 성교헌금 해놓고 성함을 써주셨는데 성함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선교여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오종성화교회에서 열리고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주범 안에 앞면 묵상 구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6장 15, 16절입니다. 잠언 26장 15, 16절 다 같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신 그 은혜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모든 고난의 역경과 환경도 오직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과 바로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